오늘 전도서 1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잖아요. 뭐 성경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많이 뭐 드라마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꺼리낌 없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지만, 이 경외라는 단어는 뭔가 좀 꺼리낌이 있는 거죠. 경외라는 단어는 뭔가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경외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아마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뚜렷하게 경외가 무엇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대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 이 공이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형벌로 우리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깨트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받아야 할 그 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인을 살려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의는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요 한자로 경외잖아요. 이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이 공이란 말에는 공경하다는 말이 있고 두려워하다는 말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 씁니다.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경외,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경외를 야레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이 야레라는 말의 뜻도 공경하다는 말이 있고 또 두려워하다는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제가 몇 가지는 말씀드렸지만 구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경외라는 말은 포부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포부스란 말도 두려워하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이 바로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이 바로 경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겸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인간들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인간들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좋은 예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믿음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그가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그가 이제 자신의 그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자기가 직접 운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요, 자기 차 트렁크에다가 집어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그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내가 운전하며 가는 거고 예수님은 트렁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다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책망, 그 교훈의 말씀, 그 훈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깨달음 가운데 이제 차를 잠시 세우고 트렁크에 계신 예수님을 꺼내드립니다. 트렁크에 계신 예수님을 꺼내서 이제는 자기 차 뒷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죠. 뒷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히고는 자기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인생길 가운데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를 만나면서 이제 안 되겠다. 예수님을요, 뒷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옮겨드리는데 어디로 옮겨드리냐? 조수석으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조수석에서 그저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편할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힘들 때만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그냥 도우미의 그런 예수님으로 옆에 모셔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여러분, 인생에 큰 환난을 겪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그가 이제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은 예수님을 내리게 한 다음에 이제 운전대로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쇠를 예수님께 맡겨 드린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깨달음 가운데 이제는 그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 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열쇠를 주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십니까? 다 차 키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인생의 그 차키를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차키를 가지고 계시고 그 운전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운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은 그 운전대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열쇠를 주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시간 있으실 때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삶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도서에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전도서 하면은 늘 떠올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서는 누가 글을 썼냐? 바로 오늘 1절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썼다. 곧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쓴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이르되, 바로 솔로몬 왕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죠.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마리 양을 한 번에 제사해서 예배로 그렇게 정성껏 드렸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게 기도원에서 그가 정성껏 제사로 예배로 저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도 없사오니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구하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지혜를 구하니까 너무 기뻐하셔서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지금 읽은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 말씀을, 이 놀라운 복된 말씀을 다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지혜를 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었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지혜도 받고 부귀 영광을 다 받은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이요, 그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려보고서 그의 말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거든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역사 속에서도 솔로몬 왕처럼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모든 것을 누리는 왕이 없다는 거죠. 부귀와 영광 다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경험해보고 다 누려보고 나니까 결론으로 그가 말한 게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후손들에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니까 다 헛된 것들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혜자들의 그 말씀들,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하신 선생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선지자도 있고 예언자들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목자가 주신 바 된다.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만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나눴던 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경계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들은 아무리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공부한다 한들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지혜도 어떤 철학도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만이 그 말씀의 경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요 자신이 모든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더 확실하게 결론 짓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지금 전도서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 전도서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 이것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예언자들 많은 선생들의 그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본분,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우리의 은밀한 일들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을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 내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주님께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린 그때에 지금 나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심판조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가 우리에겐 축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무나 크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면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무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경외에는 좀 무감각하게 우리가 대응하게 된다는 거죠. 경외는 우리가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나온 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나의 죄성을 보기 때문에, 나를 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내 죄를 깨달으니까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죽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얘기하는 그 두려움을 넘는 두려움입니다. 왜요? 이 경외라는 말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존경이란 뜻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존경함의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할 때 또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 대할 때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 눈을 보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그 예의가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한테 또는 어른들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서 눈 대 눈으로 바라보고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어디서 건방지게 눈을 이렇게 불알아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바라본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거기는 존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그 예의, 좋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목이 곧았다. 목을 숙일 줄 모르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에 맞게 율법의 행위대로 이것 다 지키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그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났을 때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 경외하는 자는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경외의 그 길로 나아갈 때에 다윗은 시편 34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경외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이라는 다른 번역 성경으로 옮겨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 경외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악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또 악한 일은 피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만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찾기까지 주님 주신 그 참된 평안함을 누리기까지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경외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사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그 거울 앞에 우리 날마다 매 순간순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늘 비춰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늘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있나? 내 혀가 악한 말을 하고 있진 않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악한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이제는 회개함으로 선한 길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있는 힘으로 힘을 다하여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영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경외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그 말씀의 반석교에 자루와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헛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에 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도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그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